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 전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번 시간에도 우리가 이사야 52장 7절 말씀을 바울이 여기서 인용하고 있다. 그래서 이사야 52장 7절 말씀에 보니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이사야가 말한 것은 이스라엘이 그 바벨론의 포로가 된 상황에서 이제 포로 기간이 끝났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있으니 바벨론의 억압을 받고 착취당하고 노예 생활한 그 비참한 생활, 바벨론에 눌려있는 자유가 없는 묶인 생활, 그런 감옥에서 사는 것과 같은 그런 삶에서 이제 구원이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구원이 이제 곧 다가온다. 그래서 이제 옥에서 해방될 날이 다가오고 있다. 눌린 데서 자유롭게 되는 날이 다가온다. 그 소식을 전파하는 사람이 얼마나 복된 사람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파할 때, 전도할 때 어떤 심령을 갖고 복음을 전파를 해야 되는가? 그리고 선교를 해야 되는가? 뭐 전도나 선교나 다 마찬가지 복음 전파인데, 복음 전파할 때 우리는 이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과 같다. 그래서 우리가 가서 그 사람을 영적 무지의 감옥에서 해방시키고 또 마귀에 눌린 상황에서 해방시켜주고, 그래서 저들에게 참 자유와 기쁨을 가져다 주어야 되겠다. 그런 믿음으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세상적인 것에 아무리 부유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참 가난한 사람이고, 세상에 지식이나 권력이 많다 하더라도 성령의 선물, 하늘의 능력이 없으면 참 가난한 것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선물을 저들에게 가져다 주어서 저들로 하여금 참 부유하게 하고 참 즐겁게 하고 참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복된 좋은 소식을 전파하는 사람이다. 이런 믿음을 갖고 전도도 하고 선교도 하고 주께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전파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전파를 해야 되는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하면 그거를 듣고 구원받을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에 중요한 원리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다.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인데 이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그 죄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데 이 죄를 지으면 수치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끄러움의 문제가 있는데, 이 부끄러움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두 가지 방법이 있는 거예요. 하나는 숨는 것입니다. 숨어버리면 부끄러움이 드러나지 아니하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숨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낯을 피하여 숨고 빛을 피하여 어둠 가운데 숨고.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실 때 아담아 너가 어디 있느냐?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벗었으므로 부끄러워서 두려워했다, 그 말인 것입니다. 사람이 죄를 지으면
부끄러워서 두려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래서 부끄러워서 그것이 두려워서 내가 숨어버렸습니다. 그런 숨는 방법이 있는데 그 숨는 방법으로서는 사람이 어떻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아담이 늘 하나님을 피해서 어디 숨겠습니까? 숨어서 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시편 32편 1절에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두 번째 방법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로 싹 덮어서 그 벌거벗은 수치를 가려주는 것입니다. 그거는 예수 믿는 사람만이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십자가 보혈로 내 죄를 딱 씻는데 죄가 없어질 뿐 아니라 씻어서 싹 깨끗이 씻어 나갈 뿐 아니라 그 보혈로 싹 덮어주신 그 보혈로 짠 세마포로 예수님이 우리를 의의 옷으로 싹 입혀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벌거벗은 수치가 드러나지 않도록 의의 옷으로 싹 덮어서 우리의 허물을 사해 주시고 우리의 죄를 가려 주신다, 그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그래서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싹 세마포로 싹 가려진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저나 여러분이나 다 죄인이에요. 저나 여러분이나 과거부터 오늘까지 지나온 행적을 전부 다 싹 스크린에 다 한번 영상기에 한번 돌려볼까요? 그러면 여기 남아있을 사람 한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그럼 어떡할 것이냐?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까딱없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 보혈로 싹 우리의 죄를 씻어서 정결케 해주실 뿐만 아니라 의의 세마포로 딱 입혀줘가지고 벌거벗은 수치가 드러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전부 다 두려워서 숨어가지고 다 도망가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죄가 가려진 사람은 복이 있도다. 이 참 귀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의의 세마포로 딱 입으니 뭐 대낮에도 활보할 수 있고 어디 가든지 당당하게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으십시오.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딱 입혀주시는 그 의의 옷을 싹 입어야 돼요. 그래서 죄가 가려져 있고, 근데 죄만 가려져 있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 또 가려져 있느냐? 가려져 있는 것이 참 이 진리의 구원의 도가 예수 안 믿는 사람한테는 또 싹 가려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중적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죄가 싹 가려져 있는 것이고 그건 얼마나 좋습니까? 할렐루야죠. 그래서 의의 세마포를 딱 입어서 허물이 사함받고 그 죄가 가려움을 받았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주여 주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제 죄를 씻어 주시옵소서. 회개하고 자복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죄 사함받고 용서받고 그렇게 해서 지은 죄가 싹 씻어지고 세마포로 딱 옷을 입어서 자기의 죄를 싹 가리는, 이게 예수 믿고 복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 안 믿은 사람은 자기의 죄가 드러나니 의의 세마포가 없으니 숨어 다니기 바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무엇이 가려져 있는가? 자기의 죄가 가려져 있는 게 아니고 진리가 가려져 있는 것입니다. 진리에 딱 장막이 딱 쳐져가지고 진리를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으로 보는 것으로는 절대로 이 진리를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보기는 보아도 진리를 알 수 없습니다. 왜? 진리가 장막에 가려져 있대. 가릴 것을 안 가리고 가리지 말아야 될 것을 가렸다. 정말 가려야 될 것은 자기의 수치를 가려야 되는 것인데 자기의 수치를 가리는 의의 세마포는 없어요. 그 대신에 마귀가 그 눈을 멀도록 보아도 볼 수 없고 들어도 들을 수 없도록, 아니 진리의 앞에 장막을 딱 쳐버린 것입니다. 그러니 참 얼마나 기가 막힌 형편인 것입니다. 그래서 딱 눈이 그 가려져서 귀가 딱 가려져서 보아도 볼 수가 없고 들어도 들을 수가 없고, 지금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날마다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교회를 보고 하나님 구원의 은혜를 상징하는 교회의 십자가를 보고 또 예수 믿으시라고 말하는 방송도 맨날 듣고 보기는 보아도 듣기는 들어도 딱 가려져 있습니다. 진리가. 그러니 어떻게 할 것인가?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그 진리를 가리는 장막을 걷어주는 일을 해야 되는. 그러니 내 죄가 가려지는 이 복을 받은 만큼 그 보상을 내가 좀 해봐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로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주시고 내 부끄러운 수치를 의의 세마포로 싹 가려주었으니 나는 그 반대로 보상을 내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좀 일을 좀 해야 되겠는데, 그 일은 뭐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맞닥뜨린 그 진리를 가리는 장막, 그걸 내가 좀 거두어 줘야 되겠다. 그거를 내가 싹 거두어 가지고 믿지 않는 사람들로 하여금 이제 진리를 보게 하고 진리를 듣게 하고, 그래서 좀 구원을 받도록 해줘야 되겠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 내가 의의 세마포로 용서를 받았,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용서를 받았을 뿐 아니라 의의 세마포로 내 죄가 싹 가림을 받았으니 이 은혜 어찌 갚을꼬?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지 않고 아직도 그 진리를 보기는 보아도 볼 수 없고 듣기는 들어도 들을 수 없는 그 진리의 장막이 딱 가려진 그 사람들에게 가서 그 진리를 가리는 그 장막을 걷어치워가지고 진리를 깨달아 알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 전파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전부 다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너는 온 천에 다니면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냐니,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도다, 그런 말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도다. 그 나만 예수 믿고 그냥 나만 죄사함 받고 나만 세마포 입어서 수치를 가리고 나만 치료받고 나만 복되고 잘 되면 그만이지, 뭐 남이야 뭐 죽든 말든 모르겠다, 저 사람이야 구원을 받든 말든 모르겠다, 그렇게 생각하면 그것은 나한테 화가 되는 것이다. 왜? 나는 의의 세마포로 싹 가림을 받았는데 그 보상을 안 해주고 있으니 그 진리의 장막이 가려진 사람들한테 가서 그 진리의 장막을 걷어주는 일을 해야 그게 딱 매치가 되는 그런 보상인데, 그 일을 안 하고 있으니 그게 어떻게 화가 되지 않겠는가, 그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지런히
전도하고 선교하고 주의 말씀을 전하는 복된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한 자들의 발이여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16절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도대체 이 말이 무슨 의미인가? 자, 우리가 16절에 보면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이제 믿음으로 들어옵니다. 믿음이 어떻게 발생하는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것인데,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해도 믿음이 안 생기는 경우가 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우리가 복음 안 전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복음을 전했는데도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안 믿는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사야가 무슨 말을 했는가?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이것이 도대체 뭐냐? 이사야 53장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사야 53장 한번 찾아봅시다. 이사야 53장 1절에서 6절인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1절에서 6절 우리가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야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야훼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 이사야의 이 말씀을 바울이 인용해서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그 복음을 이렇게 전한다 하더라도 믿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믿지 않는 이유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유가 뭐냐? 우리가 예수님을 전해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유가 뭐냐? 그것은 예수님을 겉으로 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러니까 이 눈으로 예수님을 보니까 예수님이 이사야 예언대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마는 예수님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당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딱 보니 우리가 딱 보기에 흠모할 만한 것이 없다. 유대인들의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겉모습을 보니 미남도 아니고 풍채도 없고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는데 이 사람이 무슨 메시아냐? 이 사람이 무슨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할 사람이고 구세주냐? 어림도 없는 소리. 그렇게 돼버린 것입니다. 그런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사람들한테 버림받고 멸시받고. 그래서 사람들이 그를 보기만 하면 아이고 얼굴을 가린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것은 왜 그런가? 겉으로 보고 예수님을 판단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보는 것으로는 되지 않느니라. 눈에 보이는 이 현상으로만 이 봤을 때는 절대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보는 것으로는 절대 믿을 수가 없어. 그러니 17절에 처음에 그러므로 믿음은 보는 것이 아니라 들음에서 나며, 할렐루야, 연결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눈으로 보면은 흠모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보려고 하는 사람은 믿음이 안 생기는 것입니다. 뭐 좀 괜찮은 게 없을까? 이 보려고 하는 사람. 교회 와서도 이 교회 뭐 좀 볼만한 게 없나? 좀 건물이 볼만한가? 사람들이 볼만한가? 좌우지간 뭐가 볼만한 게 없는가? 그런 사람은 절대 예수님 믿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야 보기에 흠모할 만한 것이 없도다. 그렇게 해가지고 다 세버리는. 그러므로 믿음은 봄에서 나는 것이 아니고 들음에서 나는 것이. 진리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뭐 건물이 화려하고 뭐 건물이 대단해서 뭐 볼거리가 많고 사람들이 전부 다 막 그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다 미남이고 미녀고 그래서 교회가 되는 게 아니에요. 무슨 뭐 볼거리를 많이 만들어 가지고서 뭐 연예인을 초청해서 맨날 부흥회를 하고, 야 이번 주에는 누가 온다더라, 뭐 밴드부가 와가지고 뭐를 하고 뭐 볼거리를 한다고 해서 교회가 부흥되는 것은 절대 아닌 것입니다. 보기에 이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에서 믿음은 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말씀이 잘 전파돼야 돼. 하나님 말씀이 잘 가르쳐져야 되고 하나님 말씀이 잘 선포되는 그런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인 것입니다. 말씀이 살아서 움직여야지. 거기에 뭐 100명이 모이든 뭐 10명이 모이든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는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인, 생명력이 충만한 교회. 말씀이 죽어버렸다. 말씀이 죽어버린 교회는 아무리 볼거리가 많아도 아무 소용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유럽 교회가 왜 형편시대였느냐? 교회 건물은 얼마나 크게 옛날에 잘 지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웅장하게 짓고 화려하게 짓고 아름답게 짓고 그렇게 잘 지었습니다마는, 그러나 그 안에 성령의 역사가 없으니 이 말씀 전파가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말씀을 전파해야 되는데 뭐 인간의 뭐 도덕이나 윤리나 철학이나 강의하고 그런 인본주의적인 그런 신앙으로 떨어져 버렸으니 이 들음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진리의 말씀 듣는 게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믿음이 생길 리가 없지요. 그러니까 교회당은 화려하지만 사람들은 텅텅 비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봄으로서는 예수님을 봐도 몰라요. 실제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은 것은 우리
병을 고쳐주기 위해서 예수님 채찍에 맞은 것인데, 겉으로 보니까 아이고 저 사람이 채찍에 맞은 것은 하나님께 벌을 받아가지고 채찍을 맞는구나, 그렇게 오해를 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왜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보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뭐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실제로는 그런 것이다. 이 진리는 들어야,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아는 것이. 겉모습으로 봐서는 예수님이 그저 하나님께 벌을 받아서 맞는 것이고 고난을 당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들음으로 말미암아 진리를 깨닫게 되면 예수님 채찍에 맞은 것은 내 병 고쳐주기 위함이다. 예수님 상하게 된 것은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기 위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내가 평화를 누리고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받았도다. 할렐루야. 그렇게 믿음이 확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날이든 수요 예배든 말씀을 잘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부지런히 듣고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고 말씀이 떨어질 때 아멘 아멘 이렇게 하는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 말씀 듣는 것을 좋아하면 그 믿음이 막 살아가지고 막 움직이는 것입니다. 근데 말씀 듣는 것을 싫어하고 뭐를 좋아하는지, 요새 교회에 무슨 행사 하노? 뭐 볼거리가 없는가? 그리고 어떤 사람은 말씀 듣는 것은 게을리하고 아무리 기도해도 그 기도가 응답받을 리가 없는 것입니다. 왜? 믿음은 기도하면서 생겨난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것이다. 근데 믿음으로 기도해야 응답을 받지. 근데 믿음으로 기도해야 응답을 받는데 믿음이 들음에서 나는데 듣는 게 부족하다, 듣는 게 없다. 그러니 그 기도가 그냥 자기 욕심으로 기도할 수도 있고 마귀의 유혹을 받아 기도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니 말씀 안 듣고 기도하는 사람은 항상 헛개비만 보고 귀신들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지 절대로 응답받는 기도가 아닌 것입니다. 저는 그런 사람들 많이 봤습니다. 기도한다고 막 죽어라고 막 주야장천으로 기도를 하는데 응답이 없어. 응답이 없어. 왜 그런가 하니까 가만히 원인을 분석해 보니까 말씀이 없는 것입니다. 말씀은 하나도 몰라요. 요한계시록이 어디 붙었는지, 역대상 몇 절 그러면 디모데전서는 그거 가가지고 디모데전서는 역대상이 있는가. 아가스를 찾으시오. 그러면 아가스가 어디 있는고 몰라가지고 그냥 한참 뒤지고. 근데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그건 아무래도 위험한 신앙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들어야 된다.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나오게 되는 것이지 그 외에는 다른 방도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봄으로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들음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일상생활도 신앙을 굳건히 세우려면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눈으로 보는 것으로 생각하는 그 버릇을 우리가 떨쳐버리고
어떻게든지 하나님 말씀을 들음으로써 생각을 해야 돼. 할렐루야. 무디 선생님은 목회를 하다가 하루는 큰 환난을 당했는데, 섬기는 교회가 그냥 홀라당 불에 다 타버린 것입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성들에 와가지고 울고 불고, 눈으로 보니까 막 교회당에 막 불이 막 타는데 기가 막힙니다. 다들 그냥 땅을 치고 통곡을 하는데 무디 선생님은 딱 보고 있는데 보는 것으로 생각을 안 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듣는 것으로 생각하니까 하나님께서 야, 이 교회는 이제 다 태워서 없어지고 새로 건축을 해야 될 것이니라. 그 말씀을 들음으로써 생각을 딱.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 조그만 교회를 다 헐어버리고 새로운 큰 예배당을 주시려나 보다. 그 믿음이 딱 생겨. 그러니 여동하지 아니하고 주변 사람들을 오히려 격려하고 나중에 큰 예배당을 정말 지어서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게 되었다. 그런 일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눈으로 보는 것으로 생각하면 항상 흔들리는 것입니다. 항상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게 되고 왔다리 갔다리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눈으로 보는 것으로 행동하지 않고 말씀을 듣는 것으로 행동을 해. 듣는 것으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않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항상 동일하게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말씀, 이 성경 말씀, 어제도 성경 말씀, 오늘도 성경 말씀, 변함없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잘 듣고 말씀을 묵상하고 또 말씀을 열심히 읽으십시오. 그래서 심심하면 그냥 말씀을 읽고 말씀 속에 잠겨서 우리는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18절 보십시다. 18절 보십시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자, 이제 이 바울은 점점 정청법으로 들어가는 것.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가 아무리 전해도 이 보는 것으로 행하면 봄으로서 행하면 안 되는 것이다. 그래서 봄이 아니고 들어야 된다. 들음.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것이다. 이렇게 딱 했는데 18절에 또 와가지고 또 뭐라 그럽니까? 그러나 그들이 듣지 아니했느냐? 이제 또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아니다. 그들이 다 들었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이 유대인들이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믿음에 생기는데 그럼 유대인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은 적이 없느냐? 아니다. 다 들었다. 다 들었다.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아니 그럼 도대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왜 유대인들은 말씀을 들었는데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는데 왜 예수님을 믿지 아니한 것입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말씀은 시편의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 시편 19편 1절에서 이 4절까지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시편 19편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편 19편 1절에서 4절. 자, 시작.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낮이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할렐루야. 자, 이 시편 19편 1절에서 4절 이 말씀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는 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은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 하늘이죠. 하늘이 하나님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다음에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참 표현이 참 시적이네요. 그래서 참 이 역사가 있다. 날은 날에게, 밤은 밤에게 말하고 지식을 전하니, 3절 4절이 중요합니다. 자, 우리 한번 3절 4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거기까지. 할렐루야. 야, 요게 뭔 말인가 도대체? 이것이 무슨 뜻이냐 그 말입니다.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했다?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렀다? 세상에 이게 도대체 무슨 사이비 같은 말인가? 언뜻 들으면 그렇잖아요.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다. 그러면 소리도 없는 거지. 그런데 그렇게 해놓고 바로 그 다음에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렀다? 아니, 소리도 없고 말씀도 없다 했다가 또 갑자기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렀다? 하하, 도대체 이게 무슨 조화냐? 여러분, 이 들음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 시편에서 이 19편 1절에서 4절에서 이 들음을 갖다가 얘기하는데요. 이 들음이 온 땅에 소리도 없고 말씀도 없는데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지고 그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렀다. 이게 도대체 뭐냐 그게? 이게 뭐냐? 그거는요, 이 소리, 이 말씀을 듣는데요, 이것이 귀로 듣는 게 아니에요. 귀로 듣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듣는다 그 말인 것입니다. 마음으로 들으니, 자,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으로 그 소리를 들으니 귀에 들리는 소리는 없죠. 귀에 들리는 말씀도 없죠. 여러분, 기도한다고 해서 하늘에서 서봐라 그렇게 소리가 납니까? 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방법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듣는 것이기 때문에 소리도 없고 말씀도 없지만 그 소리가 있고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들으니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쭉 점정법으로 쫙 이렇게 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자, 눈으로 보고 판단하는 거는 믿음이 아니죠. 눈으로 보는 것, 눈으로 보는 거로 행동하면 절대 안 돼요. 예. 저도 목회하면서 눈으로 볼 때는 아주 멀쩡하게 생긴 분이고 아주 허리가 멀쩡한 게, 이 사람 참 일꾼이로다, 일 잘하게 생겼네. 그래가지고 재직에 딱 임명했더니 난리를 쳐버린. 이 보는 것으로 판단하다가는 작살이 나는 거예요. 예? 이 보는 것으로 행동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보는 것으로 판단하고 보는 것으로 행동하면 절대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을 들음으로써, 기도를 해서 하나님 말씀을 다 들음으로써 모든 일을 행동을 해요.
그런데 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뭐냐? 시편 19편 1절 4절에 귀로 듣는 게 아닌 것이다. 귀로 듣는 것은 그 소리가 있고 말씀이 있어야 들리는 것이지. 그런데 소리도 없고 말씀도 없는데 들렸다, 그 소리가. 그거는 어디로 들은 것인가? 그 소리를 마음으로 들었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음성 듣는 이 훈련, 하나님의 말씀 듣는 이 훈련을 참 이 마음으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집중적으로 이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지경이 되어야 참된 믿음이 생깁니다. 자, 우리가 마음으로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이것을 세미한 음성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요 과정을 그대로 체험한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엘리야입니다. 엘리야. 우리가 구약 성경의 엘리야를 보면 이 엘리야가 그 당시 이스라엘의 그 바알과 아세라 섬기는 그 우상들을 대적을 해서 갈멜산에서 그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도합 850명 선지자들과 대결을 해서 갈멜산에서 승리했습니다.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가지고 그냥 이 엘리야의 제단을 다 태워버려. 그렇게 위대한 승리를 하고 그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다 기손 시내가에 내려가서 다 죽여버리고 큰 승리를 했는데, 그 소식을 듣고 이 아합의 왕후 이세벨이 네가 내 선지자를 죽였나? 네가 내일 이맘때 반드시 그들처럼 네도 죽을 것이다. 그렇게 협박을 하니까 그 협박에 갑자기 우울증이 다가온 것입니다. 그래서 로뎀 나무 밑에 가서 죽기를 청했습니다. 주님, 내가 내 혼자 남아서 이렇게 큰 승리를 거두고 이제 다 이렇게 일을 처리했는데 하나님 선지자 나밖에 없는데 이세벨이 나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신 차리고 일어나라. 떡을 먹어라. 물을 마셔라. 떡 먹고 물 마시고 누워서 자고 있으니 또 일어나라. 또 떡 먹어라. 또 물 마셔라. 자꾸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고. 여러분, 우울증에 걸리면 먹고 마시는 게 좋아요. 그냥 먹고 마시고 자고 또 먹고 마시고 자고 그러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기운을 딱 차리고 난 다음에 40주 40년 40일을 팍 끌어가지고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 이르게 했습니다. 그 호렙산에 한 굴이 있는데 그 속에 엘리야가 딱 들어가서 이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상황을 우리가 열왕기상 19장 9절에서 18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 열왕기상 19장 9절에서 18절 우리 한번 찾아서 한번 읽어봅시다. 열왕기상 19장 자, 열왕기상 19장 9절에서 1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야훼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야훼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야훼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야훼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야훼께서 지나가시는데 야훼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야훼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야훼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전히 야훼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야훼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야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스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홀라 사베스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는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자, 이 엘리야가 이 열왕기상에서 체험한 이것이 참 귀한 이 체험인데요. 자, 여기 보니까 그래서 엘리야가 정신을 차려서 40주 40야를 걸어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딱 갔더니 거기에 한 굴이 있는지라 그 굴 속에 딱 들어갔습니다. 그 굴 속에 딱 들어가 가지고 하나님이 말씀을 딱 들었어요. 그때 하나님 말씀을 딱 들은 것은 엘리야가 뭐로 들었느냐? 그 하나님 말씀을 귀로 들은 것입니다. 이 귀로 들었어요. 귀. 그래서 엘리야야 네가 어찌 여기 있느냐? 그러니까 엘리야가 대답하기를 내가 만군의 하나님 야훼께 열심히 유별하지 않습니까? 이제 자기 신세 타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다 주의 제단을 헐고 바알 아세라 섬기는 그걸 내가 못 참아가지고 그거를 다 이렇게 잘 이기고 처리를 했는데 근데 이제 나밖에 남은 사람이 없는데 나까지 죽이려고 합니다. 그렇게 이제 대답을 했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너는 굴 밖으로 나가라. 굴 밖으로 나가서 이제 그 산에 한번 딱 서 있어 보라.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또 밖에 나가서 이렇게 굴 밖에 딱 서 있으니 하나님이 지나가시는데 하나님 앞에서 크고 강한 바람이 이 눈으로 볼 때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는 것입니다. 그 바람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는가 보니까 하나님이 안 계십니다. 그 바람 위에 큰 지진이 있는데 지진으로 그냥 온 세상이 다 깨지는데 막 놀랄 광경이 펼쳐지는데 그걸 보니 혹시 여기에 계시는가? 하나님이 안 계십니다. 또 지진 다음에 막 큰 불이 일어나서 온 천하가 다 타는데 아이고 여기 하나님이 계시는가 보니까 하나님이 안 계십니다. 그러더니 이 광풍과 지진과 불이 다 이 볼거리들이 다 지나가고 난 다음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그랬습니다. 그 세미한 소리를 딱 들으니 그 소리가 뭐냐? 똑같은 소리입니다. 엘리야야 네가 어찌 여기 있느냐?
그럴 때 똑같은 또 대답을 엘리야가 하지 않습니까? 주님, 이러. 내가 이렇게 주님께 열심을 내서 이렇게 했는데 이제 나까지 죽이려고 합니다. 똑같은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뭐가 다르냐, 처음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사명을 주시거든요. 그야 대답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엘리야야, 너는 네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다메섹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님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네 후계자가 되게 하고. 그때 하나님이 사명을 다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무엇을 깨달을 수 있느냐? 광풍이나 지진이나 불같은 이 볼거리로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이런 볼거리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듣는 것인데, 처음에 이제 그 엘리야가 호렙산에 가서 굴 속에 딱 들어가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들은 것은 그건 귀로 들은 것이. 그거는 귀로 듣고 그때에 하나님에 대해서 엘리야가 고백한 그 고백은 하나님이 그 당시에 바로 신청하지 아니한 것입니다. 들어주지 아니하고 굴 바깥에 나갔으라. 그래서 굴 바깥에 나가 있으니까 이 볼거리들이 다 지나고 그 후에 세미한 소리를 들었다 그랬습니다. 세미한 소리. 그냥 소리를 들은 게 아니에요. 이 처음에는 그냥 소리를 들은 것이에요. 처음에 들은 것은 그냥 소리를 들었다. 이 소리는 무슨 소리냐? 귀로 들은 소리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광풍이나 지진이나 불 같은 것들이 다 지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음성을 또다시 들었는데, 그때 들은 것은 세미한 소리를 들었다. 이 세미한 소리는 뭐로 들은 것인가? 이거는 마음으로 들은 것입니다. 마음으로. 그래서 마음으로 세미한 음성을 딱 듣고 나니 하나님께서 그제서야 엘리야에게 사명을 딱 말씀한 것입니다. 너는 하사엘에게 기름 부어서 아람 왕이 되게 하고,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네 후계자가 되게 하라. 착착착착착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걸 통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되겠다. 보는 것으로 믿음이 생기잖아. 우리가 보기에 누가 예수님을 믿겠는가? 우리가 보기에 예수님은 흠모할 만한 아무 것이 우리가 보기에 없다. 그는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난 뿌리 같았어.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다. 눈으로 보는 것으로 생각하니까 예수님이 빌라도에 떠서 채찍에 맞는데 그 채찍 맞는 걸 보니까 아이고 벌받을 일을 했구만 저분이. 그래서 지가 채찍을 맞고 징계를 받는구나. 그렇게 생각할 따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착 들어서 이 믿음으로 딱 보면 그 예수님의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다. 예수님이 상하신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예수님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은 것이고, 예수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는 것이다. 그 진리를 깨달게 되는 말씀을 드려야 돼. 그런데 이 말씀을 듣는 것은 어떻게 듣느냐? 어떻게 듣느냐? 그것은 귀로 듣는 것이 아니에요.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듣는 것이다. 그래서 그 바울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한테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얘기예요. 들었지만은 마음으로 듣지 아니했노라. 마음으로 듣지 아니했. 이 마음에 이 세미한 소리로 듣지 아니하고
그냥 하나님 말씀을, 그 율법을 강의하는 그 율법을 그 귀로 들은 거예요. 귀로 듣고 마음은 그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니 마음으로 들은 게 아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듣지 아니했느냐? 아니다.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다. 그들이 다 들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를 믿지 않냐느냐? 그것은 그들이 그냥 귀로 들은 것이지 마음으로 듣지 아니했느니라. 그래서 시편 19편에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들리느냐? 마음으로 들리는 것이다.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 말씀이 세상 끝까지 있다. 그러니 이거는 귀로 듣는 게 아니라 이거는 마음으로 듣는 것이다. 여러분,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세미한 음성을 듣는다, 이것은 뭐냐? 귀로 듣는 거하고 마음으로 듣는 거 뭐가 다릅니까? 귀로 듣는 거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귀로 듣는 거예요. 그럼 마음으로 듣는 것은 내 마음에 진심으로 듣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진실로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을 듣기는 들었어도 믿음이 없는 거예요. 왜? 그냥 귀로 들었다 이게. 오늘날도 마찬가지.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딱 듣는데 전부 다 귀로 들어가지고 귀로 들어가 귀가 많이 커진 것입니다. 귀가 막 이렇게 막 엄청 커져가지고 웬만큼 말씀을 해도 말씀의 효과가 없을 만큼 귀가 커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나 귀로 들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마음으로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듣는 것은 한 말씀을 딱 들어도 저것이 나에게 대한 말씀이다. 이 귀로 듣는 사람은 귀로 듣고 저거는 앞에 박집사 보고 하라는, 박집사 들으라는 말씀이로구나. 또 귀로 듣는 사람은 저거는 옆에 김권사가 들으라고 하는 말씀이로다. 자기한테 권면하는 말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귀로 듣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것인가? 귀로 듣는 사람은 평생, 엘리야가 굴에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을 귀로 듣고 이러쿵 저러쿵 얘기했더니 하나님 응답 안 하시고, 야 너 밖에 나가서라. 그것밖에 말씀 안 했어. 밖에 나가 보니까 막 광풍이 불고 지진이 나고 불이 나고, 볼 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 후에 세미한 음성을 들었느니라. 정말 마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나한테 사명이 있구나, 그것도 깨달아 알게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니, 자기가 생각할 때는 자기 혼자 살아남은 줄 알았는데 아니다. 7,000명이나 남아있다. 아주 이렇게 그 부정적인 생각을 없애줘 버리고 그야말로 긍정적인 그런 믿음의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으로 들을 수 있을 것인가? 이 마음은 나의 진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말씀이 지금 나에게 무엇을 원하는 것인가?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는 것이며 무엇을 명령하는 것인가?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나 설교 말씀을 들을 때나 강의 말씀을 들을 때나 이렇게 말씀이 딱 전해지면 그것을 일단 내 것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게 바로 마음으로 듣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면
이 말씀이 참 저게 바로 꿀송이처럼 단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귀로 듣는 사람은 이 귀로 왔다가 이 귀로 빠져버리는 거예요. 귀가 왜 두 개냐? 일로 들어왔다가 일로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마음으로 쫙 듣는 사람은 그 말씀이 보약이 되고 참 그게 참 치료가 되고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긴 들었지만은 마음으로 듣지 못해서 예수님을 배척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들어서 참 그 예수님께서 당하신 그 고난이 나를 위한 것이고 나에게 그대로 적용이 돼서 나에게 능력으로 나타나고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어올리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자들에게 술로 은여정 나으리라. 내 지은 모든 죄 주의 십자가 보혈로 씻어 정결케 해주시고 허물의 사함 받고 그 죄가 칼임을 받은 복된 자가 되었고 이제 주님의 뜻대로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진리의 장막이 가려진 사람들에게 가서 그 진리의 장막을 거두어내는 일을 내가 해야 되겠다. 그런 각오를 하고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참 위대한 주의 성도들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